날마다 행복한 묵상, 하나님의 인도 15번째 하나님의 음성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웠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러 간 상황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행전 10장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했고 유대인들을 돕고 기도를 항상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요바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네가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사람을 보내서 이 베드로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보면 이튿날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고넬료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낸 그 이튿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성 가까이 아마 요바겠지요. 요바에 갔을 때에 한 옥상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고넬료가 기도를 했고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기도의 사람인 이 베드로가 또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이야기가 전체적인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옵니다. 황홀한 중에, 이 말은 뭐 깊은 묵상 중에 어떤 면에서는 나도 너도 없고 완전히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음성만 들리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내려온 그 그릇에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명했던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은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까지 나는 이렇게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똑같은 일이 세 번이 반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후에 그 그릇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있고 성령이 그 사람들과 같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중요한 충돌을 발견하게 되는데 율법에는 분명히 먹지 마라 그렇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음성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율법에는 이런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 아직까지 그렇게 자기들이 배워왔고 또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성이 들리기를 이런 것들을 먹어라. 그런 음성을 또한 베드로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충돌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3번입니다. 그 기도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후에 되어진 일들은 10장 20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을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그럴 때 마침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하고 성령께서 그를 따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꺼이 이 이방 사람의 초대에 응합니다.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는 부정한 것이고 그들이 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넬료의 가정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임했던 말씀을 전한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거기서 세례받기를 원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거기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단순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온 나라의 하나님이시던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큰 벽이 무너지는 그런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통로는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그런 음성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종종 성경과 어긋나거나 아직까지 내가 배워온 것과 어긋난다. 그럴 때는 반드시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때는 나 혼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변에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는 나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말씀하셨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분명히 기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바른 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며 동시에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에 깊이 우리가 잠겨 있어서 말씀이 인식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엉뚱한 것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